여기에는 세계적인 산들이 제일 높은 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에베레스트 산, 이런 여러 산들을 잘 표시한 산악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제일 높은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에 대한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누가 제일 먼저 여기를 정복을 했느냐, 밟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 이 정상을 밟은 사람은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상을 1953년에 등반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을 많이 만들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에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 찍힌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 이 네팔 짐꾼이 정상에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텐징 노르가이라고 하는 네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는 힐러리가 아니다, 텐진 노르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들이 있는데, 먼저 이 네팔의 텐징 노르가이가 거의 정상에 다다라 가지고 멈춘 거예요. 욕심이 좀 들긴 들었대요. 여기를 내가 탁 밟으면 세계 최초다. 그런데 멈추고, 자기는 짐꾼이잖아요. 그래서 힐러리, 당신이 여기를 밟아야 됩니다 라고 양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힐러리가 이제 올라가서 정상을 먼저 밟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1953년도 정도면 이 사진기나 이런 조작을 잘 못 다뤄요. 지금처럼 찍기도 편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에드먼드 힐러리가 이걸 가르쳐줘도 그 오래도 못 있는 그 정상에서 찍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이 네팔 짐꾼인 텐징 노르가이의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먼저 올라가냐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내가 올라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공식 석상에서는 우리가 함께 올라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나라 네팔에 있는 산인데 당신이 먼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배려를 했음에도 이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면서 자기 역할을 마쳤죠. 나중에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뉴질랜드의 그 달러에 그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얼굴이 들어갈 정도로 뉴질랜드에서는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그런저런 이유로 또 많은 부가 쌓여서 그것을 갖고 기금을 만들어서 이 산에 올라갈 때 도움을 줬던 텐징의 그 마을과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고 평생 좋은 친구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팔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감사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가장 가까운 공항의 이름을 옛날에 자기들이 썼던 명칭이 아니라 힐러리 그다음에 텐징 공항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누가 먼저 올라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먼저 보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부활의 첫 증인에 대한 얘기가 성경 곳곳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또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무려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18절이라고 하는 긴 절을 사용하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에 가서 천사를 만나고, 또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제자들에게 가서 전했던 얘기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의 첫 증인으로 어쨌든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하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서, 법적 증인으로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막달라 마리아를 마가복음에서 표현할 때는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짊어지고 있었던 자, 정신적으로는 귀신 들린 자였고 육체적으로는 병에 걸린 자였습니다. 나약했습니다.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고 연약했던 그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어렵고 힘듭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괴로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무 문제 없고 건강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이렇게 치유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그 장면의 순간에, 모든 순간에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며 또 그 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들은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고, 몸에 걸치고 있던 베옷 이불을 다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하면 눈치 받고 자기도 잡혀갈까 봐 다 거리두고 멀리할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곁을 쫓으며 지키고 또 무덤에까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기에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없고 존재가 아니었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충분히 가장 힘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켰던 여인이라 칭하며 이를 기뻐하며 이 부활의 첫 증인의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본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최초로 본 사람이 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팀 켈러 목사는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록을 했던 내용들이 쉽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서 전하라 했는데, 이 짧은 행동의 표현이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옷을 어떻게 이렇게 입고 또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가서 전한 것이었습니다.
살을 붙이지 않고 더 덧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답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정답이십니다. 답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답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분명한 답, 정확한 답, 우리에게 확실한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달라 마리아는 그대로 가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후로 우리에게도 붙여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번호 순번적으로는 멀겠지만 저도 여러분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재밌어요.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강한 사람들 앞에는 놈자를 붙입니다.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그런데 약한 나라 사람들한테는 놈자 안 붙여요. 파키스탄 놈, 인도 놈, 케냐 놈 이런 적 없어요. 파키스탄 사람, 인도 사람, 케냐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려지는 정체성에 따라 그 사람의 특성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해야 돼요. 한국 문화에 익숙해야 돼요. 그다음에 한국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한국인의 생활과 습관을 잘 알아야지 한국 사람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한국인으로 있다가 이제 인도로 사역을 갔는데 막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으로 이제 인도에 학교 입학을 했어요. 이 아이는 학교 학생이 3,500명인데 외국인이 얘 혼자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자마자 영어를 공부하고 힌디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날씨가 50도잖아요. 근데 50도인데 그 스쿨버스가 밖에서 에어컨도 없이 달궈진 차를 타고 다녀야 됐어요.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스쿨버스 타고 다니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근데 더 힘들었던 거는 음식이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주는 그 점심에 주는 음식이 안 맞으니까 엄마가 이제 한국에서 갖고 온 삼각김밥 틀에다가 김밥을 넣어서 삼각김밥을 싸줘요. 그럼 애들이 얘 보고 하는 얘기가 까만 종이 먹는 아이. 얘 별명은 까만 종이 먹는 아이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저런 일을 다 겪었지만 제일 좀 힘들었던 거는 아침마다 힌두교 학교이기 때문에 힌두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 아들, 선교사 아들이 그 인두교의 그 막 이런 복잡한 향내 피우고 거기에 있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잘 양해를 구하고 그거는 좀 뒤로 뺐어요. 그래서 너는 그때 주기도문 하든지 사도신경을 하든지 저 혼자 가서 예배 드려, 이렇게 학교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인도 학교이기 때문에 인도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 역사가 우리나라 단군 신화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인도 신들이 막 죽이고 때리고 자르고, 교과서를 보면은 막 하루에도 팔이 몇 개 잘리는지 모른대요. 다리가 막 잘리고. 아빠, 나도 교과서 보기가 너무 무서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인인데 인도인으로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걸 봤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막달라 마리아에 비교를 해보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아닌 곳에 가서 산다든지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품격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핵심 가치는 이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그 부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만 해서 쉽지 않고 가서 한다고 그래도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알려도 정말 쉽지 않은 결실이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아까 에베레스트 산에 최초로 등반한 힐러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선교계에서도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신 선교사님들, 알렌 선교사, 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왔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헤론 선교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김수진 교수가 쓴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책에 잘 소개가 돼 있어요. 이 헤론 선교사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수정이라는 인물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이수정이 그 곡성 출신이었습니다. 전라도 곡성 출신이었는데 궁정의 역사 기록자로 이제 궁에서 일을 하다가 당시 조정이 약간 조금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군사들의 월급을 13개월치나 밀려서 안 줬습니다. 그래서 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모년 때 일어났다고 우리는 이모군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명성황후가 죽을 위협에 처했을 때 이 이수정이 지게에다가 명성황후를 숨겨서 이제 피신을 가게 됐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그 공으로 조선이 그 일본의 문명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또 과정에서 신사유람단에 동행을 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도착해서 그 경험하게 된 것은 그 쓰다센이라고 하는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 굉장히 고귀한 성품을 가졌는데 일본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한국에서 조선에서 홍삼을 가져갔어요. 이걸 좀 제가 드립니다.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쓰다센 박사님이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안 받아도 되는데 조선이 옛날에 우리 일본에 유교를 전해줬는데 이 유교는 빛이 보니까 방 안에만 잠깐 비추는 빛밖에 아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이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인데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경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그 성경을 읽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나카타 목사님에게 이수정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조선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선진 문물보다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교사 유치 운동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조선의 선교사로 와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또 사업가가 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1900년도 초기에 선교사의 선교비가 한 100불 정도라 그래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집을 조선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돈인데 무려 5,000불이라고 하는 선교 후원금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중국에서 선교하던 알렌 선교사를 선교 본부가 조선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명령으로 보내는 거예요. 알렌, 당신은 조선으로 가시오. 그래서 조선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이수정이 쓴 편지의 내용들이 이랬어요. 미국 사람들이요,
조선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 백성들은 문명을 모르고 어둠 속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글을 헤론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 헤론은 1884년에 조선의 선교사로 신청을 합니다. 조선을 놓고 자원한 선교사는 헤론 선교사가 최초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론은 그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개교 이래 최고 성적으로 의사로서 준비가 잘 됐고, 졸업하자마자 이 교수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던 제의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조선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알렌이 불러서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1884년 4월 부활절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이 헤론 선교사는 2달 정도 뒤에 6월 달에 21일에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조선은 당시에 이 많은 그 변동이 있었고, 또 민영익이라는 고위 관료를 이 알렌 선교사가 치료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서양 의술에 대한 눈을 뜨고, 고종 황제는 광해원을 설립 허가하고, 또 광해원을 설립하자마자 왕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를 고종의 어의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빈 광해원에 누가 들어왔느냐? 헤론 선교사가 2대 광해원 원장, 나중엔 제중원으로 바뀌었죠. 이 원장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조선은 그 당시에만 해도 제일 더럽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콜레라와 장티푸스가 많았습니다. 계속적인 맹진과 또 의료 가방을 들고 또 빈부노화를 막론하고 치료해 준 결과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생명을 또 건졌지만, 조선에서 사역한 지 5년 만에 헤론 선교사는 자기를 치료해 줄 의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 감염이 되어 32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죽은 이 선교사 너무 놀랬죠. 그래서 미국 공사관에서 헤론 선교사를 공사관 뜰에 묻으려고 했는데 조선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이 경내, 국내 사대문 안에 묻냐. 그래서 외국인들은 저기 제물포에 외국인 묘지가 있는데 그걸로 보내야 된다고 했는데, 헤론이 죽을 때 너무나 또 더운 그런 상황이고, 선교사들이 고종을 찾아가서 아련하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조선 사람 살리려고. 또 헤론이 죽을 때 마지막 장면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람들 불러놓고 헤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게 마지막으로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 말을 마치고 잠자듯이 죽었다라고 증거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사람인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고종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합정동의 양화진에 이제 선교사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안식을 할 수 있도록 거기를 마련을 해주죠. 그러니까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선교사는 이 닥터 헤론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또 누가 또 최초이고, 또 최초로 누가 무덤에 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훈련하고 누가 묻혔는지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함께 기억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또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부활절에 영향력 있게 관심을 갖고 기억하기보다는, 지금 내일 모레 선거, 또 LH의 또 고위 관료들의 땅 투기 이야기, 또 코로나라는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뉴스 중에 하나로만 이 이야기가, 우리 부활절에 이 귀한 복된 소식이 스쳐 지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에게 이 부활절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이 부활절의 놀라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날을 우리들에게 기억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우리에게 최초의 그리스도인으로 남는 전설 속의 인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 또 아까 닥터 헤론 선교사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아주 먼 옛날 있었던 그 현실로만 우리에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고 우리의 교회 학교 다음 세대에도 이 이야기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선교사님, 제가 옛날에 동안교회 세계선교부에서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총무 교사로 이렇게 저를 도와주었던 분이었습니다. 이 공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시간의 1년 정도를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고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1년간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안교회에서 그때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아프리카로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를 선교지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그 뮤지컬 전공했던 자매였고 작곡가였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가서 봤더니 탄자니아의 사람들이 악보가 없이 찬송가를 부르는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자매도 거기서 더 오랜 시간을 헌신하면서 악보 만드는 귀중한 사역을 했던 자매였습니다. 근데 둘이 사역을 하다 이제 만나서 사역을 얘기하다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하기로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부름을 받아 잠비아로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아직도 못 잊어요. 공항에 나갈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커플티를 입고 선교지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인천공항에서 가는 그들의 그 밝은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글을 읽고 말을 할 줄 아는, 이해를 할 줄 아는 시기가 됐을 때 생일 잔치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특별한 생일 잔치를 한다. 너네들 장난감 사줘야 되는데 장난감 사주지 않고 장난감 사줄 돈으로 그 아프리카의 이 선교사님에게 너희의 이름으로 선교원금을 보낼 거다. 허락하시면 예, 가하시면 아니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허락을 했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이 한국에 올 때마다 같이 식사 자리 만들고 또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중국 선교사님을 후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갈 때는 또 중국 선교사님 댁도 가보고 또 오면 교제하고 이렇게 스토리가 막 쌓였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 가자마자 이 여자 선교사님이 희귀병에 걸리고 맙니다. 희귀병에 걸리고 한국에 견디다 못해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치료를 받는데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고, 결국 신혼 부부인데 2년 만에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마음으로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장신대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쭉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또 이제 인도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선교 후원금 명단을 보니까 이 친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사례비 받은 거의 일부의 얼마를 저희를 위해서 선교원금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년 전에 또 저를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 아내를 맞이하여서 이제 2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아내와 함께 잠비아로 다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러 왔어요. 제가 잠비아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아내 생각나는데 결혼해서 또 아내를 데리고 가냐? 또 죽으면 어떡해? 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총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잠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편지를 제가 항상 보고 답변을 해주는데 사역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엔 남자 선교사님이 갑자기 몸무게가
10kg가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건강 진단하러 한국에 돌아와서 지난주 수요일 날 저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하고 저하고 만난 지가 한 1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제가 어떻게 선교사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잘 보면서 두 사람이 만나면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대강교회가 이제는 선교다라고 하는 표로 이 귀한 성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임 목사님께서 그 일을 좀 감당해 달라고 저를 부르셨다라고 했기에 저는 이 대강교회가 정말 이제 더 많은 아름다운 선교 이야기가 넘치게 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대강교회가 그동안 선교했던 흔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갔다 온 거, 또 몽골 선교 갔다 온 거, 또 후원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국내에 있는 또 목사님들, 어려운 분들, 또 우리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중고등부 아이들도 만났고 청년들도 만났고 또 이제 아동부하고 유치부 어린이들도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만나서 많은 대강교회 선교 얘기를 했고 또 외부의 전문가들 또 많은 분들에게 대강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하면 이제는 선교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그리스도인 막달라 마리아는 그 역할을 바로 가서 전하는 일을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강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제는 선교다라고 하는 그 문구를 1층의 게시판에 곧 붙인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써서 이 성전을 주신 축복만 아니라 선교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을 이어받고자 하는 그 역사, 그래서 대강교회 안에 선교 이야기가 풍성해지도록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카페에서도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카페에서도 선교 이야기가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재직에서도 선교 이야기가 풍성해져서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 명령들, 지금 누군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둠 속에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많이 그려야 된다고. 지금 너무나 어두워요. 교회가 어렵고 교회 얘기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우리 교회 이름이 대강교회지 않습니까? 큰 빛을 비춰서 힘들어서 어려워지는 이 한국교회 선교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켰는데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여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부활의 메시지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우리는 첫 증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부활의 증인되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했듯이 우리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강교회의 많은 선교 이야기들, 헤론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또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처럼 또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사의 이야기처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꽃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